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지적인 것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근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본다면 분명한 것은 지적인 것보다 앞선 것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머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던가요? 아니에요. 머리가 명석하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빨리 찾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적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은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참 책망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 책망한 것이 뭘 책망했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한 이해는 잘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을 참 잘 알고 있구나. 뭘로 잘 아냐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고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가 참 말씀을 모르는구나, 너를 왜 이걸 이해 못했니, 이런 걸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 보여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교회 오다가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점잖은데도 차만 타면 그 사람이 달라지냐고. 달라지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사람이 차만 타고 운전을 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입에서 막 육두문자 나오기도 하고 그냥 손가락질 해가면서 저 차는 왜 저러냐고 그러고. 차만 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다가 어떤 둘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의 본심에 차를 타면 다른 사람이 안 봐요.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차만 타면 내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모르는 속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는 안 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습관이, 나 혼자 하는 운전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서실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점잖고 말 조심하고 웃음 지어가면서 아주 얼마나 멋있고 예쁜 모습 잘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 남에게 보여주는 거 참 잘하는구나. 근데 정말로 네 마음에도 그게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 중심은 뭐냐면 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행함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격의 중심입니다. 한 개인의 사고, 또 감정, 의지가 나오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마음이 나예요.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남이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의 존재와 그 인간의 중심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사람을 버렸다, 또는 좋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물론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우리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맹모지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던가요? 맹모 삼천지교. 아우, 그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 결국은 좋은 자리에서 아이를 교육을 했더니 좋은 아이가 되었더라.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뭐가 맞냐면 외부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맞아요. 무엇을 보고 자라고 그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습득되어지는 기술, 습득되어지는 습관, 이런 것들은 외부의 환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마음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느냐, 내 환경이 나빠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것만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었네 어쩌네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 근본을 따져보면 그 마음에 이미 죄악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튀어나온 것이지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졌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이 발달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내 본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인데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내 것처럼 말하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이 있겠느냐? 세상 교육은요, 마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은 마음을 중시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데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사용해서 손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쌓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우리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하기는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중심인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청결하다.
우리는 청결하다 그러면은 언뜻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깨끗하다라는, 물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다른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이 카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클린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다 하면 클린이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다 영어 성경에는 pure라고 말합니다. 순수하다 또는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가지고 나오고 또는 소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흠없고, 그죠? 흠없고 순결한 것이에요. 그것이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흠없고 순결한 것. 물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가져오는 건 다르지만 똑같은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그것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순결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부정이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것, 추함이 없는 것, 그런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한 그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끗한 물이라든지 또한 순수한 포도주를 말했을 때 완전한 그 육체 또는 가라지라든지 티가 섞이지 않은 그런 게 제거된 곡식 또는 순금, 순수한 혈통, 이런 것을 말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카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달로스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물질 또는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은 그냥 그대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원래의 모습,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원래의 상태,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오고 아무것도 추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섞인 것, 무엇인가가 첨가된 것은 순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에 어떤 욕심이 섞이고 어떤 바램이 섞이고 그래서 뭔가 변질되고 색깔이 바뀐 것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청결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상태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를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청결의 반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청결의 반대라고 말하면 원래 상태에 뭔가가 들어가서 뒤섞인 것을 말합니다. 섞인 상태를 갖다가 청결의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아닌 거죠. 원래 상태가 아니고 뭔가가 들어가서 섞였어요. 그것이 순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을 청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이 청결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마음이었고, 그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곁눈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가 곁눈질을 했죠.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속에 죄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곁눈질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청결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청결치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우상이라고도 말하지만 우상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품은 그 마음, 이것은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또 한 부분은 다른 데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이것이 갈라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갈라진 마음을 갖지? 왜 이렇게 청결치 못한 마음이 있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가지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 온전한 청결의 상태로 돌아오고 싶은데 마음은 다 똑같지요. 우리 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되던가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던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다들 샤워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은 내가 씻을 수가 있는데, 내 몸은 구석구석 내가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청결하게 할 수 있던가요? 정말로 다스려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청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순간 한 번도 완벽한 청결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던가요? 야, 나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완벽한 청결이었어. 그렇게 할 수 있던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죠. 너희가 선줄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줄을 생각하지만 늘 넘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리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과 죄악들을 다 뿌리치고 온전한 순결함으로 살아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온전한 청결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청결한 자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청결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쓰러지는데, 날마다 더러움을 내가 내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 추함을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고 이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여기 살면은 내가 점점 추해져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자,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정말로 그들은 거룩한 자로, 청결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세상과 등지고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혹을 적게 받아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적게 받아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된 일을 덜 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살면 내가 더 깨끗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계획 세우고 결단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못합니다.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결단해서 정결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나는 청결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던가요?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청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죄악들, 추함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청결해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애도 써봤는데 늘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몇 가지 분류를 나눠본다면, 먼저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지은 죄를 회개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무엇인가 행동을 통해서 아프게 했던 것들, 그 죄악들을 회개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든 그 속에 있는 본심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내 욕심들과 내 시기심과 그런 것들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이것들이 나오는 그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스스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더러움들, 이 거짓들, 이 위선들, 이 욕심들, 하나님 이것들을 다 앗아가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더럽힌 문제들, 더러워진 문제들, 또는 더럽게 만들어지는 그 근본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작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마음,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원래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청결함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추함들 버리게 해주세요. 그거 다 기도하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놓고 회개하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행위만을 말하면 그거는 아주 얕은 회개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순결함, 그 청결함을 잊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져 있는 그 불순물들, 그 죄악들, 그 더러움들, 그것을 버리기 위한 것, 그 버리기 위한 작업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네요.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안에서 이 올라오는 이 시기심, 이 질투심, 이 미움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그 근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은 타락해서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아주 큰 죄 아닙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처럼 어이없이 무너지고 보통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그 다윗이 지은 그 죄에 초점을 맞추면 다윗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가 지은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책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가 드러나는 행실이 그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인가요? 그가 기도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음에, 내 마음의 청결함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순결함, 순수함을 원하시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지은 죄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로 더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죠? 이 추함이 있죠? 그의 행동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나온 그 속마음, 속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 그 마음을 더 잘할 수 있죠.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그 마음에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순수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말하지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나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애는 써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이 더러워졌습니까? 내 마음이 추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꾸 이 속에서 더러움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하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들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마음의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마음의 더러움들을 씻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했죠.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죽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죽는 이유는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그가 청결한 자예요. 어떤 청결함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청결함,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들어주신 그 순수함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청결치 못해. 그 안에 죄악들이 들어오고 추함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추함과 더러움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추함과 더러움 때문에, 청결치 못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청결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청결해야 되는데 내가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그러면 언제 볼까요? 청결해지는 날 보겠지요. 그렇죠? 언제 청결해질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것이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에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주대고 보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추함들, 더러움들,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완전한 청결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얘기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청결하여 그 단은 청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건가? 물론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이후에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면하여 보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다스리시는 왕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그 본다는 건요, 내 눈으로 목도에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본다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고,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것을 마음에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기쁨이 나기도 하고, 능력이 내게 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조심하며, 또는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까봐 참 신경 써가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물들었던 습관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대로 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 청결함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결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쓰고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 굽을 때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누가 와도 그렇고 고기 굽는 걸 제가 많이 합니다. 단점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고기 구울 때 고기의 기름들이 안경에 튀어가지고 안경에 아주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깨끗한 안경인데 이것이 달라붙어가지고서 어느 때는 뿌예요. 특별히 그 삼겹살을 구울 때 아주 심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닦아낼 때 어렵게 잘못 닦아내면 이 기름이 뭉쳐가지고 잘 안 보여요. 물론 보이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싹 닦아내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그겁니다. 누구는 덜 청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뿌옇게 보여서 긴가민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잘 구분도 안 되는 만큼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렷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렷이 보니까 어느 때는 막 기뻐하고 어느 때는 두려워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능력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 심령의 청결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청결한가 청결하지 못한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먼저 청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청결해지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더 예민한 자는 그 심령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자처럼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답고 순수한 그 심령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집에 공기가 더럽다 그러면요, 돈을 들여서라도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물에 중금속이 있네 없네 막 그걸 따져가면서 정수기를 달아놓고, 정수기도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그거 달아놓고 좋은 물 먹겠다고 하지요. 왜 그럽니까? 그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심령의 청결함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심령이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심령의 더러움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청결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청결치 못하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요, 내 결심이나 환경의 변화나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창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손이, 내 발이, 또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온통 내가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움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 순결한, 청결한 마음,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